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요,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 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가 갑자기 큰 시련을 만나면 조금 생겼던 그 믿음조차도 쉽게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뿌려지는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이 문제일까요? 네, 당연히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짓밟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감정에만 매여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돈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은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근성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누구보다도 좋은 마음을 가졌었죠. 자, 어느 날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내기 힘든 말씀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농작물의 수확이 전혀 없었을 때에 남들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으시게 돼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남아서 씨를 뿌리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흉년 동안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삭은 단순히 100배라는 수치의 농작물의 수익을 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얻어낸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었던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이삭과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며 인내하는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춰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삭과 같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마음, 좋은 밭은 남다른 근성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썼던 시편 기자는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원리를 찾아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야기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아마도 이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써내려갔던 글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이제 드디어 그리워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소 50년은 지났을 거예요. 자,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들은 거의 죽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무리들 중에는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 포로 2세대나 3세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업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넘어간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환 허가를 받고서 기뻐하는 마음을 오늘 시편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가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환을 앞두고 있는 포로민들은 이제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되찾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웃음과 찬양의 이유에는 단순히 자신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래요. 자, 포로민들은 그들이 얻게 된 자유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요. 네. 자, 포로민 1세대들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날들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의 신세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대로 행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했던 노력은 고향 땅으로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내려놓고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또 새로운 가정도 꾸미게 되죠. 더 이상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꿈도 꾸지 않았어요. 마치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사람들처럼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훈련에 충실히 임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훈련의 시간을 끝마치고 다른 여타 민족들보다 월등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치료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내는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이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내시기 위해서 스케일이 큰 대하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유대 포로민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예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느끼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 예전에는 어떤 마음 상태였습니까? 길가밭이었잖아요. 그리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옥토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을 했을 때에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그곳은 GOP 들어보셨습니까? 철책선이 있는 GOP예요. GOP에 교회가 듬성듬성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군종병 생활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떠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북박쳐 올라오는 그 울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교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군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했고, 처음 두려운 마음으로 군생활을 시작해보겠다고 왔던 신병이 이제 제대하는 날이 되어서 든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뀐 모습으로 제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또 연단을 하셨는지를 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눈물까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는 저희 쫄따구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한참 고참이, 제대를 앞두고 있는 고참이 왜 저렇게 울고 있나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울음을 울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일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2절 하반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바로 다른 민족들이 볼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타 민족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월등한 실력을 갖춘 민족이 되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어쩌면 그들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겪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설득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의 노예 생활을 재빠르게 적응해 갈 수 있었고, 어느 민족들보다도 탁월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실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들까지도 인정한 유대인 출신 총독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자,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총독, 유대인 출신 총독 누구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끌었던 유대 출신의 총독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대인 출신 페르시아 왕비도 배출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야, 타국 땅에서 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학사 에스라. 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그의 월등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2차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했던 권한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유프라테스 강의 서편 지역,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지역인가? 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바로 그쪽 서쪽 편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레반트 지역을 총괄하여서 사회 질서 안전을 위한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이건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권한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에게 어떤 특권이 부여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라에게 부여되었던 권한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레반트 지역 내에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산헤드린 공회도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필요한 일꾼들을 쓸 수 있는 권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까지 대단한 특권을 받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럼 페르시아 왕이요, 아무에게나 이런 권력을 주었을까요? 당연히 에스라는요, 실력이 아주 탁월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앞에서 읽었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까지, 이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 얻을 수 있었던 100배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성과가 바로 이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보면 유대인들 하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실력을 갖추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뻐하고 흐뭇했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고 흐뭇해 하셨을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무자비하게 내모셨잖아요. 그 심정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매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끔하게 혼내고 고쳐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고 마음 편히 주무셨겠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셨을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누구였을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직접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웃으면서 하지를 못하고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자,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의 마음을 빌려본다면 씨를 뿌려도 도저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딱딱하게 메말라 있고 수많은 돌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는 땅이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두실 수 없어서 극약 처방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내쫓아내시는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시면서까지 엄청난 일을 벌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허접한 신이라고 오해까지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당신의 자녀들로부터도 욕을 먹는 신세가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씨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기쁨의 곡식단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눈물로 새롭게 태어난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 열매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로 뿌려진 씨앗의 결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밭이었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돌덩어리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세상적인 재미와 물질만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진 마음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기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와 명철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의지와 눈물 어린 집착이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하나님의 눈물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 애쓰는 심정, 그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빨리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죠.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그런 100배의 결실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눈물의 씨앗을 직접 뿌려볼 줄도 아는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눈물의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실력으로 참고 버티고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가 눈물로 씨 뿌려 하나님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동반되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말라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열심을 내 마음 가운데도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이게 될까? 과연 이게 열매 맺을까? 그런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 놓고 씨를 뿌리십시오. 마음 놓고 도전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담대히 씨를 뿌려보시면 분명히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십시오.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단이 우리 손 안에 와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좋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